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시편 14편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결국 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의 답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내 손에 무엇인가를 많이 쥐고 소유하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지평수도 넓어지고 차도 최고급으로 타고 다니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소유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관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번 돈을 가치 있게 소비하고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 아름다운 경험을 공유하는가가 진짜 행복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최고급 호텔에서 일주일 내내 살아도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아닌 누구와 함께 있는 것,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행복의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에 여행 다닌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 바로 이 내용이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참된 행복과 회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능이 떨어지거나 못 배운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 깊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버린 바로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대 근동에서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은 분명히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이 믿는 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팎에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분명히 하지만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은밀한 삶을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철저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가장 무서운 어리석음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이 내 삶에서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극심한 영적 탈수 현상을 겪게 됩니다. 만망대 한가운데서 배가 난파되어 포로하는 선원들의 이야기를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굶주림이 아니죠. 바로 타는 듯한 갈증입니다. 갈증. 사방이 다 물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죠. 결국 갈증을 견디지 못한 한 선원이 바닷물을 막 퍼마시기 시작합니다. 당장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는 시원한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의 그 소금기 때문에 몸속의 수분은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결국 치명적인 탈수증으로 생명을 잃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끝없이 느끼니까 자꾸 세상의 그 바닷물을 퍼마십니다. 돈으로, 쾌락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또는 사람들의 인정으로 내 안에 뻥 뚫린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심각한 허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버린 삶. 그래서 매일같이 썩어질 세상의 바닷물만 들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둘러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단 결과는 절망적입니다. 말씀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쉽게 말해서 전적으로 다 부패했다,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악인들은 끊임없이 착각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전혀 무지하여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즉 성도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힘대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소리치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짓밟는 연약한 성도들 등 뒤에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옛날 어느 왕이 하가들에게 가장 완벽한 평화를 그려오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점이 남았다 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맑고 잔잔한 이 호수에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를 그린 누가 봐도 평화로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매우 달랐습니다. 거칠고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폭포수가 무서운 기세로 쏟아지는 폭풍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왕은 참 특이하게 두 번째 그림을 최고의 평화로 꼽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왕이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무섭고 쏟아지는 폭포수 뒤편 작고 후미진 바위 틈 사이에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품고 있는 작은 둥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듯한 거센 폭풍우 속에도 그 바위 틈이라는 완벽한 피난처 안에서 평안하게 잠든 아기 새의 그 모습, 왕은 이것이 진짜 평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야박한 힘이 둥지인 줄 알지만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비록 세상의 폭풍우와 핍박, 삶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바위요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세상에 경험이 많은 그러한 사람도,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나 자신을 의지하던 실천적 무신론자의 자리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7절에서 시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세상의 철학이라 내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온에서 오신 참된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혹시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생수를 마시고 있는가? 아니면 타는 목마름 속에서 세상의 바닷물을 그냥 그렇게 들이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세상의 그 모든 바닷물을 다 내려놓고 폭풍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든든하게 유리시켜 주시는 주님의 품, 그 영원한 바위 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최고의 행복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우리 영적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바닷물로 위안을 삼으려 했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헛된 것을 쫓는 그러한 삶을 멈추게 하시고 폭풍을 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피난처요 바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